오늘은 골짜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 골짜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변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안경을 쓰게 됐다는 거죠. 여름 사역이 끝나고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나서 이제 영화도 보고 이제 책을 보면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책이 보이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안경집에 갔습니다. 안경집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시력이 양쪽 1.2더라고요. 시력은 좋은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난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시가 뭡니까? 초점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렌즈를 고르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가니까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밝아지게 된 거죠. 지나가는 자매님들의 잡티도 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글자들도 보이게 되었습니다.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저는 제 얼굴에 이렇게 여드름이 많고 모공이 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잘 보여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원하기는 흐릿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들을 살펴볼 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요, 중요했던 사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예언에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한 상황, 요나로 예를 들면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서 악했던 상황,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언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유다 백성들이 대상이 있었죠. 그리고 호세아, 누가 대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대상이었죠. 요나, 니느웨 백성이라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한 시대적 상황과 또 분명한 대상을 갖고 있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기예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기도 했고요, 또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 이루어진 이 예언,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요,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자. 우리가요, 이 예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요, 시대도 다르고 또 우리가 분명한 대상은 아니지만 이 예언을 주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가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교정하시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그렇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이었습니다. 특별히 정말로 이슈가 되었던 종목이 있죠. 어떤 종목이죠? 축구입니다. 이 당시에 이 축구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멤버가 좀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손흥민도 있었고, 그렇죠? 이승우, 조현우, 황의조처럼 많은 여러 선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쵸? 금메달을 땄습니다. 결국에는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흥민이 결국 군면제를 받아서 우리가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금메달을 따고요, 많은 기사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기사는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이제 황금 시대를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 무엇입니까? 한국 축구가요, 이제 미래가 창창하다는 거죠. 한국 축구가 이제 전성기를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황금 시대에 반대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골짜기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 시대가 무엇을 뜻합니까? 골짜기가 뭐냐면요, 이 산과 산이 이어지는 이 최저점, 이게 바로 골짜기거든요. 그러니까 골짜기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 내리막길을 걷고 암흑길을 걷고 전성기에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그것을 바로 골짜기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탈락을 하면요, 일찍 탈락하면 이제 골짜기 시대가 찾아왔다, 이런 기사가 분명히 뜨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골짜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와김을 거쳐 시드기야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간이 약 한 40년 정도 되는데요.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는 정말로 길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가장 처음 나오는 왕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어떤 왕이냐면 이 유다가 종교개혁 시기를 맞은 시기가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 시기를 표현하자면요, 황금기였습니다. 황금 시대였고요, 하나님께 돌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했던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는요 골짜기 시대를 맞이하기 시작합니다. 최고점에 있었던 그 황금기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국력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 때문에 유다는 암흑기를 맞고,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 왕 때 와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즘 우리 인기리에 종영했고 우리가 사랑했던 드라마 혹시 미스터 선샤인 기억하시나요? 그 드라마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이제 배경을 갖고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것은요 일제 강점기와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보다 이 시대가 훨씬 더 심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7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지금 유다가요 이제 망하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망해가냐? 유다 사람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터전이 불사름을 당하고요, 또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은요 노예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유다의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린 시대,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가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살고 있었던 시대는 골짜기 시대, 절망의 시대, 아픔의 시대, 고통의 시대, 그게 바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가 살고 있던 그 시대가 골짜기와 같고 절망 가운데 망해버린 시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시대가 이 예레미야의 시대와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에 방영된 토론 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토론 대첩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청년 논객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논객들과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러 논객들을 초청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죠. 토론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 또 청년들의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논객들의 논지는 이거예요. 우리 시대가 참 어려웠다. 여러분 시대 어려운 거 알겠지만 우리 시대도 IMF를 겪고 또 부모님 세대 어떠냐, 보리고개를 건너는 참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다 청년들은 반응합니다. 그때보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이다. 우리도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도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좀 알게 된 수치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수치들을 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더라고요. OECD에서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삶의 행복을 조사했답니다.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22개국 중에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참담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14년째 자살률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고통공화국, 불행공화국, 자살공화국, 이런 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조사 가운데 이런 조사가 있습니다. OECD 가입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물질적 행복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8개국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요, 예전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습니다. 외면적으로는요, 우리가요,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무엇입니까? 내면적으로 병들었다는 거예요.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살아가기가 척박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조사를 살펴보니까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조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청소년들 대답합니다. 10명 중 4명이요, 할 수 있겠다라고 대답했고, 청년들은 10명 중 5명이 갈 수 있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부모님과 연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는 조사를 했더니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명 중 5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청년들은 10명 중 무려 6명이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시대가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자소서를 써야 되고, 자소서를 이제 자소설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소서를 써야 되고, 청년 실업에 허덕이고 있지만 우리가요, 정말로 중요한,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시대는 외면적으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내면과 외면은 썩어 문드러져서 빈곤에 처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 우리는 어떻게 직면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골짜기와 같고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골짜기 시대고 절망밖에 남지 않은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소망이다, 희망이다, 미래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선포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희망의 메시지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한 2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머문 시선을 돌려야 한다. 첫 번째로 이러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가운데 또 고통의 시대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머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의 시대, 골짜기 시대의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다, 너를 구별해서 내가 너를 뽑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실제로 아이였을까요? 아니요, 예레미야가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는요, 1절을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이제 사람이라고 하죠. 제사장 가문이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교육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나이도 어리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대답했을까요?
예레미야가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좀 바라본 거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골짜기 시대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가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자기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선포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아이 같은 자기의 모습, 능력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처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뭐 같다 말하지 말라고요? 아이 같다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는 가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이것입니다. 너는 아이 같다 말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런 거거든요. 너가 너에게 시선을 두면 당연히 아이 같지, 당연히 초라하지, 너의 모습만 보면 당연히 너는 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을 거야. 근데 이제는 좀 시선을 돌려볼래?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가라고 말하는 여호와 나에게 시선을 돌려볼래? 하나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너를 보던 너의 그 작은 눈을 감고 이제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라. 너의 시선을 돌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이 예레미야 같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저의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제 청년이 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제를 하다 보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요즘 학교 다니기도 참 어렵고 또 취업도 너무나도 어려워서 지금 삶을 영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생활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하자면 이런 거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삶을 지탱하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요,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청년 실업이 10%고 또 여러 가지 또 학교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이요, 참 어렵고 치이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패배주의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배주의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패배주의는요, 보통 개인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가 쓰러져서 지쳐 있으니까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회복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다시 좀 일어섰으면 좋겠다. 온통 초점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배의 초점도 거의 다 이런 초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예배의 초점보다는요,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됐으면 좋겠다. 내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예배 가운데도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가 항상 그렇습니까? 예배가요, 그 패배주의와 개인주의에 잠식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예배의 방향도 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의 생각도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을 종합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나는 아이야.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다. 너는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내 입에 두어놓으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너는 어떤 선지자가 될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요 10절을 보니까 어떤 선지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죠?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원하셨던 거죠. 유다만을 위한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예레미야는요 유다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자기 동족들, 자기와 연관이 있고 자기와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는 약간 좀 이기적인, 개인주의적인 좀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여러 나라, 유다만이 아닌 주변 나라로 좀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변으로, 유다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으로 좀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 자신에게만 돌리지 말고 주변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너만을 보고 있던 너의 시선을 주변으로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주변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의 전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만 보면요 우리는 아이가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힘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너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라, 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으로 돌려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매일에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요 주변을 살리는 사명자의 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주변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오늘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GBS로, 여러분 중그룹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GBS에 가면요 중그룹에 가면 힘든 친구들, 고통 가운데 허덕이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GBS 중그룹 어떻습니까? 피상적이죠. 그냥 매일의 삶, 내가 매일 무엇했고 그 정도 수준으로 나눔을 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나누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친구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사람으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시선을요 가정으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요 여러분의 회사로, 학교로 돌리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는 너를 통해서 예레미야와 같이 이 시대를 살리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기는요 우리 모두가요 골짜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리는 예레미야와 같은 사명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가 보여줬던 모습은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레미야의 삶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의 인생이 좀 순탄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의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좀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그 입 다물라, 너는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예레미야와 함께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좀 문제였는데요.
이 당시 선지자들은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다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희망의 메시지고 올바른 메시지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열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사실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거다라는 메시지였는데, 그 당시 활동했던 메시지들은요, 선지자들은 이제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왜곡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레미야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유다가 망할 거다라고 전하니까 이제 주변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제 어려움과 죽을 위기를 끊임없이 처하는 게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 망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망하는 그 상황은요,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이제 여생을 마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한테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족들은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포로들은요 무참히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예레미야는요 그 당시에 노인이었기 때문에 끌려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망해버리고 폐허가 된 그 땅에 앉아서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펐겠죠.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참 고통과 절망을 바라보는 게 바로 예레미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절망과 고통의 삶으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의 인생이요,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남아서 동족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살구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나무를 이제 원어로 살펴보면 샤케드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이렇죠.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게요 어떤 단어냐면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이 쇼케드라는 단어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지켜본다, 끝까지 너를 지켜본다라는 단어가 바로 쇼케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렇죠.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여주셨을 때는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사고 체계로는요 쇼케드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를요 지금 지지하시는 거죠. 이 살구나무 샤케드를 보여주시면서 쇼케드, 내가 너의 인생 끝날까지 지켜보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요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머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야, 너는 아이가 아니다. 나를 좀 봐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모태에서부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켜보고 계셨던 하나님의 시선을 예레미야는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레미야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6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주인이요 페르시아, 바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란 사람이요, 지금 무엇을 합니까? 유다 백성을요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노예들을 풀어주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한 장면인데요, 여러분, 노예가 풀려나면 누가 일합니까? 주인이 일하게 되죠. 노예가 담당하고 있던 그 노동을 주인이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 이상한 장면이라는 거죠. 노예를요 값없이 풀어준다는 것은 사실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식 밖의 일을 지금 고레스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고레스가 이렇게 일했던 이유는요 바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이 고레스가 왜 이런 일을 행했다고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입술로 선포된 말씀, 예레미야 말하죠. 나는 아이 같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작은 그 선포들을요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요 끝까지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쇼헤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요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의 인생을 요약하면 이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아간 인생,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이전에는요 아이 같았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바라보니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니까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쇼헤드, 하나님의 지켜보고 계심, 하나님의 시선을 예레미야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이제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눈 마주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큐티책을 펴야죠. 큐티책을 통해서 단순히 숙제처럼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가 바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와 큐티라는 것입니다. 되게 진부하지만요 큐티와 기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무엇을 강조합니까? 속도를 강조합니다. 시대가요 결과를 강조합니다. 속도와 결과만 남은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부탁합니다. 속도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결과에 잠식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요 분명하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잠시 멈춰서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보며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참 어려운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빡빡한 스케줄에 치여서 참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열과 없이 무엇 때문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그런 시대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시대에 속도와 결과를 중요시하는 이 시대에 잠식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너의 시선을 나에게 돌려라.
너를 보던 눈을 감고 나를 보는 눈을 떠라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와 눈 마주치며 살아가자. 나와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자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가 골짜기 같고 이 시대가 절망의 시대 같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눈 마주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레미야 같이 들어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 아니 이 예배가 끝나고 GBS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생각을 주변으로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이 시대를 감당하며 이 시대를 위해서 울며 이 시대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